저는 이스라엘에서 17년, 영국에서 5년, 그리고 한국 본부에 들어가서 4년, 프랑스 파리에 가서 5년, 지금 다시 영국에 가서 5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김주경 선교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유럽, 특별히 유럽을 동서 유럽으로 나누는데 저는 오늘 서유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유럽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 국가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선진국이다. 예, 맞습니다. 또 부유한 나라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은 과거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에 그 부름을 받고 들어갔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복음이 정착된 이후에 복음의 못자리요 산실의 역할을 했으며 신학을 형성한 그러한 대륙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래서 말씀 부흥의 운동과 말씀 회복의 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서 경건주의 운동과 대각성 운동과 현대신학 그리고 청교도 신앙이 모태를 이룬 선구자적인 나라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20세기의 현대신학의 현대 선교의 개척자들이 바로 이 유럽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리빙스톤, 윌리엄 캐리, 허슨 테일러, 그리고 1910년에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대회가 현대에 최초로 일어났던, 그러면서 또 로잔 선교대회가 1970년도에 일어났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유럽의 문화는 특별히 기독교 문화와 관계되어 있고 성경과 관계가 있는데 이 성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문학과 예술과 음악과 언어, 그리고 경제와 비즈니스, 학문과 교육과 사상, 그리고 복지제도와 사회정치, 그리고 과학과 기술,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태동하는 그러한 복합적인 나라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기독교적인 그러한 신학과 신앙을 가졌던 대륙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또 반기독교적인 사상과 신학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신론과 이성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공산주의의 영향 하에서 기독교가 급격하게 세속화를 이룬, 그러면서 이 교회가 쇠퇴해가는 그런 것을 유럽은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캐톨릭과 옥소독스, 천주교와 그 다음에 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들은 유럽에 근거를 둔 범유럽적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Pan European Communion을 자기들이 이루며 자기들이 유럽의 자기들의 토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을 통해서 16세기 이후에 이 유럽의 국가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루터 교회가, 그리고 스칸디네비아로 이렇게 확산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국의 처치 오브 잉글랜드 성공회, 그리고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 교회, 그리고 화란의 개혁주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의 반작용으로 또 이벤젤리컬 프리 처치, 복음주의 자유교회들이 이제 생겼는데 이 교회 운동들은 로컬 처치, 이 지역 교회에 중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우리 기독교의 세 그룹으로 나눈다면 캐톨릭과 옥소독스는 이 유럽을 전체로 자기들을 수를 이루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프로테스탄트 레포메이션을 통해서 얻었던 그 국가 교회들은 하나의 그 나무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젤리컬 프리 처치는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그런 것을 이제 가져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유럽은 신학의 산실이요, 그 다음에 신앙의 본거지였고 선교의 출발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이 세속주의의 물결에 따라서 탈종교화 그리고 탈기독교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영국의 경우 59.3%가 자기들이 기독교인이라 그렇게 센서스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주일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1.4%에 해당합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63%가 교인이라고,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이것은 가톨릭 교회를 포함한 모든 범기독교를 이야기하는데 0.9%밖에 주일날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 72%가 자기들이 교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1.2%의 한 사람만이 매주일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10년에 한 번씩 센서스를 조사하는데요, 2001년에 조사를 했고 2011년에 센서스를 조사했는데, 그때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 나는 아무런 종교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이 14.8%였습니다. 2001년에. 근데 2011년에는 25.1%. 그러니까 영국 인구의 4분의 1은 자기들은 무종교, 종교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데 반면에 무슬림들은 2001년에 3%였는데 지금은 4.8%,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럽의 교회들은 이제 포스트 크리스천덤, 그 기독교의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는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권위를 잃어가고 있어요.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무력한 교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교회들은 무력화된 교회, 탈진하는 교회, 그리고 힘과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교회로 바꾸어지고 있어요. 이 유럽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바쳤는데 지금은 그런 신앙이 쇠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를 지배하고 사회를 리드했던 그런 기독교가 이제는 사회에 이끌림을 받고 사회에 오히려 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기독교가 이 유럽 교회들 안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럽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쇠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공교육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이제 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8살까지 이 기독교를 정할 수 없고, 아무리 그 기독교 학교라도 이 십자가를 붙일 수 없는, 그리고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들어볼 수 없는 그러한 교육 현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세대들이 없고 그들이 복음이 계속해서 탈진하며 이 교회들이 이제는 새롭게 선교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졌습니다. 자기들의 전통과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은 굉장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자존심을 이제는 꺾고 이 유럽 교회들이 이제는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선교적인 요청을 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유럽은 지금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이러한 아주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특별히 이 지역에 복음을 확장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더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가장 둔화되어진, 그래서 이 모든 대륙들이 다 복음이 지금 조금씩이라도 잘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복음이 잘하지 않는 지역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말을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을 이루는 그 교회가 바로 유럽의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가톨릭 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그 다음에 처치 오브 잉글랜드, 그 다음에 루트란 교회, 그 다음에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아니고 침례교회, 그리고 유나이티드 리포먼드 처치, 이런 모든 주류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유럽은 most strategic mission field, 가장 전략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일컬 뿐만 아니라 the most challenging continent for the Christianity, 기독교를 위한 가장 그 도전적인 대륙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교회는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다시 재부흥해야 되고 재복음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이렇게 복음의 필요성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진국이고 기독교국이었다는 것, 그리고 잘 사는 나라라는 것 때문에 이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기를 주저하고 있고, 또 고물가와 그다음에 고학력, 그리고 그들의 그 신앙 때문에 이곳에 선교적인 그러한 투자와 헌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은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교회는 우리에게 감사의 대상입니다. 사실은 유럽 교회가 있었기에 이 미국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유럽 교회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복음의 순수성을 알려주었던 이 유럽의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신앙과 신학과 선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세계 복음화의 선두주자로 뛰었던,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이제 이러한 그 선교적인 면이나 신앙적인 면에서 제3세계의 교회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협력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때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유럽을 위해서 첫째는 기도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유럽을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유럽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약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럽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들을 돕고 이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그런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 교회가 이 영국 교회에 이제 대량 이제 지금 3번에 걸쳐 가지고 매년마다 수백 명의 한국의 성도들이 와서 영국의 강단에서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국 교회의 강단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것이 영국 교회의 굉장한 도전과 그리고 영국 교회에 새로운 힘을 주는 것이죠. 영국 교회나 유럽 교회들은 그동안 성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성장에 대한 그런 그 공포와 두려움증, 그리고 열등의식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이분들을 도와서 이분들이 다시 선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유럽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처럼 열심히 기도하는 그것이 부족한 것이 이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방해가 되고 남들에게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것을 그들에게 도전을 주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사명이라 생각을 하고, 특별히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영어를 잘하고 또 우리 한국적인 신앙, 보수적인 신학, 복음적인 신학, 이 개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들이 이 유럽 교회에 와서 이 교회들에게 협력하고 이들과 일치하고 이들을 도울 때에 이 교회들이 다시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고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이 땅을 통해서 누렸던 과거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주님 오신 날까지 세계의 끝까지 모든 백성들에게 전해질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이 교회들이 술집으로 변하고, 지금 여기 은혜교회도 와보니까 엄청나요, 이 컴파운드가. 근데 이 유럽의 교회들도 엄청나게 좋은 장소에, 좋은 위치에, 좋은 교회들, 엄청난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팔려서 이런 타종교의 그런 저기로 바뀌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유흥가라 또 이런 그 장소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신앙으로 세약해지고 연약해진 이 유럽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도전을 주고 그들을 용기를 주고 그들을 협력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럽의 지금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물밀듯이 물려 들어오는 이 이슬람의 세력입니다. 이들이 수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들은 계속해서 문을 닫는 반면에 이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자기들의 모스크를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 교인들, 기독교인들의 4배가 넘는 사람들이 금요일 자기들 모스크 금요 기도회에 참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구 분포로 볼 때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노령화와 또 그리고 이제 그 만원으로 인해서 결혼을 늦게 하고 그래서 또 자녀를 적게 낳기 때문에
지금 인구적인 면에서도 이 이슬람들이 급진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지금 보는데 미국이 또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무너뜨렸고, 그 다음에 리비아를 무너뜨렸고, 그 참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리아가 내를 겪게 되고 IS가 생겨나는, 그래서 지금 세계 가장 골칫거리가 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그저께 그 당시에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가 이제 자기가 고백하기를 이라크에 자기들이 파병했던 것은 자기의 대실수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역이 다시 이제 복음화돼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지난 시리아가 내전을 겪으면서 또 리비아가 무너지면서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시리아의 난민들이 유럽으로 지금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유럽이 도저히 이 들어오는 마이그런트 피플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의 우리 기독교가 선교할 수 있는 기회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기독교가 잠식당하고 오히려 그들의 그 털을 열어주는 그러한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기독교가 빨리 부흥을 해서 이 무슬림 세력보다 더 신앙적으로도 부흥하고 그 다음에 수적으로도 부흥을 하는 것만이 이 유럽을 다시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유럽에 있는 소수민족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주류 교회들은 다 디클라인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민자 교회들, 에스닉 그룹, 이 사람들은 마이너리티임에도 불구하고 유럽 교회를 신앙적으로도 바르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도 이분들이 굉장히 부흥을 일으키면서 이 영국 교회를 이제 자극을 주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유럽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유럽에 미국에 있는 많은 그 1.5세들과 2세들이 이제 유럽으로 와서 유럽의 교회들을 무목교회와 또 이 유럽에서 전도사역과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같이 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의 선교사라고 하면서도 자기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구원 얻는 것을 그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 보면 그 미리 아신 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던 그 렘넌트, 남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넘어짐, 그래서 11장에 보게 되면 저희의 넘어짐이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는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함이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기가 되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오늘 우리 유럽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이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고, 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유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된 것처럼 이 유럽 교회들이 넘어지고 유럽 교회들이 실패한 것이 오히려 세상의 부유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부유함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그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았던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 보면 이 바울의 팀 선교가 거기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들이 머물지 않았어요. 곧 그들이 이 마게도냐를 떠나기로 그들이 힘썼던 것을 보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준 이 유럽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정말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또 신앙으로 살 때에 그들이 시기 나서 그들이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지역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는데 우리 유럽으로도 많은 단기 선교들이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이 교회들을 도와서 이 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